안녕하세요, 여러분. 랠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신뢰. 이 책은 이분은 1803년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여기서 쓰는 명사들 참고하고 들으셔야 해요. 네. 자, 오늘은 제3장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 가치 있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다. 힘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순간에 소멸한다. 힘은 과거에서부터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순간, 시면을 뛰어넘는 순간,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속에 존재한다. 영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과거의 가치를 영원히 떨어뜨리고 모든 부를 가난으로 바꿔놓고 모든 명성을 수치로 뒤바꾸고 성인과 악한을 혼동시키고 예수와 유다를 같은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신뢰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영혼이 존재하는 한 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에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힘이다. 신뢰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피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차라리 신뢰하는 주체에 대해 이야기하자. 주체는 활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물의 원리에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나를 지배한다. 영혼의 인력에 의해 나는 그의 주위를 빙빙 돌 수밖에 없다. 뛰어난 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아름답게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덕이 지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유연한 태도로 원리를 받아들인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지 못한 도시와 국가, 왕, 부자, 시인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제압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은 축복받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것은 자기 신뢰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논의에서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사실이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 가진 속성이다. 그 속성의 하위 형태인 만물의 가치는 그 속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포하고 있는 만큼의 덕에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업, 농업, 수렵, 고래잡이, 전쟁, 웅변, 개인적 영향력 등은 덕과 불순한 행위가 공존하는 예로서 나의 흥미를 끈다. 자연계에서도 종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힘은 자연계에서 정당성의 근본 척도이다. 자연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존재가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행성의 탄생과 성장, 그 행성의 균형과 궤도, 강풍에 휘어졌다가 스스로 고추서는 나무, 모든 동식물의 생태 등은 자족적이고 따라서 자기 의존적인 영혼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한 가지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헤매지 말고 만물의 근원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에 머물도록 하라. 이 신성한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해 인간과 책과 제도라는 침입자 무리를 깜짝 놀라게 하자. 침입자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박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자. 자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유순함을 통해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풍요함에 비해 자연과 운명이 준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대중에 불과하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경외심을 품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집에 머물면서 내면의 큰 바다와 교류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남의 항아리에서 물 한 잔을 구걸한다. 우리는 혼자서 가야 한다. 나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교회를 좋아한다. 어떤 설교보다 그것이 더 좋다. 자신만의 성역이나 신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얼굴은 얼마나 초연하며 청량하고 순결하게 보이는지. 그러므로 항상 고요하게 앉아있자. 내가 앉아있는 벽난로 앞에 친구나 아내, 아버지, 아이가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잘못을 떠안을 이유는 무엇인가? 귀여우시네요. 네, 인류에게 나의 피가 흐르고 나에게 인류의 피가 흐른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의 성마름이나 어리석음을 본뜨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고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자기만의 성역에 있으려 할 때면 때때로 온 세상이 공모해서 사소한 일로 당신을 괴롭히려 드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친구, 의뢰인, 자녀, 질병, 공포, 결핍, 자선 등이 한꺼번에 몰려와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어서 이리로 오라. 어서 이리로 오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들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당신의 우유부단한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괴롭힐 힘을 준 것이다. 누구도 내 행동을 통하지 않고는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욕망 때문에 그 사랑을 잃는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스스로 엄격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면의 신과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의 마음은 높고 그의 의지는 충실하며 그의 시야는 맑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교의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된다. 소박한 목적도 그에게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철칙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사회라고 불리는 것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런 종류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치 근육과 심장을 빼앗겨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소심하고 맥없는 울보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한다. 우리 시대에는 위대하고 완전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활과 사회 현상을 혁신할 남자와 여자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상태에 있다. 자기 자신의 욕구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제적인 힘에 걸맞지 않은 야망을 갖고 있으며 밤이나 낮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구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구걸하는 거지나 다름없다. 우리의 예술, 직업, 결혼, 종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선택해 준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전사일 뿐이다. 운명이라는 고된 전장에서 강한 힘이 솟아나는 법인데 우리는 그런 전장에서 달아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명석한 천재가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취직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크게 상심해서 나머지 인생 전부를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그 자신이나 그의 친구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차례로 온갖 직업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 들어가고 대지주가 된다.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그는 언제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인형 같은 젊은이 100명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걷고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아니라 100가지 기회가 있다. 스토아 철학을 불러서 인간의 자원에 관해 논하게 하자.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버드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발로 설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게 하자. 자기 신뢰를 실천하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신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며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나타났다. 동정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법률과 책과 우상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 안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토아 철학자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은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그 철학자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인간은 어떤 기도에 열중하는가? 사람들이 신성한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정도로 훌륭하고 용감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외부를 향하고 있다.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미덕을 통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외부로부터 더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 중재와 기적 간의 끝없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특정한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는 사악하다.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현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기도는 또 자신의 과업을 선이라고 선언하는 신의 영혼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비열한 것이며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기도는 자연과 의식을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신과 일체가 된 인간은 그 즉시 구걸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기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잡초를 뽑기 위해 들판에 무릎을 굽힌 농부의 기도, 노를 저으며 무릎을 꿇은 사공의 기도는 비록 목적이 하찮은 것이긴 하지만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진정한 기도이다. 폴레처가 쓴 본듀카에서 카라타크는 아우다테 신의 마음을 물어보라는 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신의 숨은 뜻은 우리의 노력 속에 있다.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신이다. 신의 숨은 뜻은 우리의 노력 속에 있다.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신이다. 또 하나 잘못된 기도는 후회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다. 불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고통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 시작한다. 후회와 마찬가지로 동정도 비루한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아서 따라온다. 강한 충격을 가해서 그에게 진실을 전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이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 안의 기쁨에 있다.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스스로 돕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모두가 반갑게 인사하고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탐내듯 그의 뒤를 쫓는다. 그가 우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를 향하고 그를 껴안는다. 그가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 우리의 비난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마치 변명하듯 그를 껴안고 찬양한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신은 그를 사랑한다. 조로아스터는 성스러운 신은 불굴의 인간에게 질풍과 같이 강림한다고 말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 자기 신뢰.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사색에 잠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고요. 본인의 생각과 적합한 부분만을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생각은 나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 그림은 자신을 좋게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쩌지 못하고 그 그림 앞에서조차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네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나 보자 라고 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면 됩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 자기 신뢰. 네, 오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